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과 38장을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를 이제 합니다.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의 성취하는데 그거를 공교한 손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손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소위 문화 서밋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능 서밋이라고 우리는 보통 용어로 쓰는데요. 왜 이런 용어로 쓰냐면은 사실 이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성전을 짓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 앞장서 나가는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응답을 받은 그런 일들이 기록된 거지요. 우리 렘넌트 운동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치유 운동할 때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 응답을 받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교회 일지처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 운동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았는지 같이 적고 같이 간증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좀 시설도 준비하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랑한다고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겠지요. 오늘 사실 출애굽기 37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이 구체적인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시작해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구체적인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살렐을 통해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살렐로 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하셨죠. 35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듭니다. 나중에 십계명에 새겨진 2 증거판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이후부터 이제 증거궤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증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안 들리는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영원하다는 증거로서 이제 돌판에 새겨진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제 사무엘이나 사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으로 역사시죠. 이 증거궤는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설명하고 난 후에 지성소와 휘장이 불러대는 이야기를 사실 그 이후에 알게 됐죠. 사실 이 언약궤만 지성소에 있게 됩니다. 휘장으로 분리되어 안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만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만나의 증거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역사의 증거, 기적의 증거, 이것만이 사실 필요하지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성소의 의미이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가 필요 없고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지요. 제가 RU에서 조직신학 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때 가르치고 있는데요. 조직신학 서론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비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걸 모르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비합리적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학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대학교는 에티오피아에서 수많은 그 인재들이 와서 그 학교가 아무래도 어떤 전공 분야가 되게 대한민국에서 강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고 에티오피아 수재들이 오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려고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접근해서 복음 전하면은 이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는데 그 다음 나부터는 그 다락방 하자, 말씀 운동하자, 성경 공부하자면 절대로 안 온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온대요.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이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에티오피안 처치에 있는 오르소독스 처치가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하는 정교회가 있거든요. 에티오피아 정교회인데요. 그 정교회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다른 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정교회 저도 조사해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수많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가장 귀신을 제일 많이 내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그 권사님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머니라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머니도 되지 왜 못 되느냐 이야기하답니다. 제가 합리성 비합리성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진짜 왜 비합리적으로 되는 걸까요? 이것이 혹시나 제가 강의했던 거하고 관계되는 걸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사실은 이 지성소 생각이 났습니다. 지성소 안에 오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앉아있고 나 외에 다른 것들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계속 종교 생활하니까 발전하니까 오히려 막 안에 오만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오직의 축복이 이게 성전 짓는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누려져야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빗나가는데요. 좀 더 보면요.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성소, 이제 지성소가 아닌 성소죠. 휘장 바깥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휘장 밖에 있는 이제 성소 안에는 여전히 그 회막 안에죠. 성막 안에죠. 그 안에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대한 모든 이제 설명도 해놨지요. 조각모로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듭니다. 저번에 말씀 다 드렸다시피 이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긴 것이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래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성소에서 주시고 있었던 그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마다 생명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항상 얻게 되지요.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얻는 그 육신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 다시 살아나는 생명, 재기의 생명,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등잔대, 그 생명의 힘은 기도로서 움직여지고 그 생명의 힘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되기 때문에 불을 밝히죠.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불 대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등잔대 불은 꺼지지만요. 하여튼 그렇지만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축복이 있죠. 그 안에 분향할 제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향이 그 29절에 보면 정결한 향으로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 모든 곳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결한 곳이 바로 지금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이 성막에 있는 내용들 나중에 또 38절에 또 보겠지만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만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그 성부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께서 모든 이 그 생명나무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 그 다음 우리를 먹이시는 비밀, 그리고 언약의 말씀, 이거 다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감사한 축복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같은 말씀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생명나임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설병 상처럼 24시간 동안 24시간 365일 동안 먹이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경제 힘을 주시옵소서. 언약의 기업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현장을 정결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자, 38장 말씀입니다. 이제 번제단, 물두명, 성막 울타리, 이제 성막까지 이제 쭉 이제 모든 재료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 키입니다. 우리 3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우리 38장은 이제 성막 밖에 여전히 회막이지만요, 성막의 뜰에 있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번제단이 1절에서 7절에 나오지요. 번제단, 우리의 모든 죄,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성막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요, 문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길이지요. 그 번제단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모든 것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것들 CGN TV라고 기독교 방송 TV에서 하는 그 좀 그림 있는 설명으로 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좀 그 그림을 같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약간 여러분께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물두멍도 나오지요. 물두멍이 이제 8절에 이제 이야기되는데요. 놋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아지면서 성막의 출입문과 일직선으로 성막의 뜰 안에 딱 놓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재밌는 것이 놋으로 만들었는데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으로 된 거울이었다 했습니다. 참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이 이 부분하고 딱 나중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분명히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분명히 바쳤습니다. 심지어 여인들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선물을,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요. 이 노수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광택을 내는 것이 옛날에 녹거리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0중 8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얼굴 모습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그 놋에다가 그 위에다가 물을 담아 넣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도록 만듭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게 씻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이죠. 38장 21절에서 31절은 이제 성막, 21절에 보면 점검막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헌금 받아서 썼던 그 재료의 목록이 나옵니다. 교회 물품처럼요, 목록이 다 나오는데요. 거기서 부살렛 그리고 오홀리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만큼 최고의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했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에서 조각하며 그리고 청색 자석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기록들이 정말 남기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24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성서 건축에 비용으로 들인 금 그리고 은, 그 다음에 놋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은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각 사람은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는 성소세겔로 은 반세겔 내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무조건 다 바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했습니다. 그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전도운동이고 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드린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들로 주시고 응답하신 것들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성막들에 있는 이제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헌금하는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처럼 바쳤다라는 것이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운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저 목사로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는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헌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처럼 있는 속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신 참다 우리의 생명 같은 것들을 다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집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사람의 축복을 정말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이 다 누렸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성막의 축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예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게 하는 참다운 일들을 그 길로서 준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의 축복들을, 하늘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 집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의 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의 축복 허락하시고 전도운동 건축에 세우는 일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수첩 그 모든 편집자들께서 5월 안에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읽도록 플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보는 순간 또다시 플랜이 바뀌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완전히 모든 기도 수첩이 다 끝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39장에서 40장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출애굽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다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원래 최초의 그 창조의 그 의도를 그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의 138이 완성되는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 구원, 모세, 그리고 출애굽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는 거 비교해서 시작해서 성막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같이 처소 있게 되는 거.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38이 사실은 그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마지막으로 성막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집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막 봉헌을 40장에 하게 되죠. 이 부분을 같이 보게 됩니다. 먼저 3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 신분을 상징하는 거 이제 서서히 이제 정인으로 넘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애굽의 종되고 노예된 데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39장 이후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디스크립션이 가능한 CGN TV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장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39장 1절에서 31절까지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그 레위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과 거기 달리게 될 장식품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거룩한 옷,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옷,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왕 같은 옷들을 입도록 만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들을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에게 어떤 신분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고요.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제사장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같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며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실제로 모든 백성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은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보석도 있고 그런 겁니다. 2절에서 7절은요, 에봇에 대한 것, 그리고 8절에서 21절은 흉패에 대한 것, 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지요. 22절에서 26절, 긴 옷에, 에봇의 밭에 입을 긴 옷, 그 다음에 속옷으로, 세마포로 반 관과 속바지가 27절, 29절, 그 다음 거룩한 패가 30절, 31절, 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매번마다 뭐라고 했냐면은 39장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성취했다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43절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의 모든 일들을 마쳤기 때문에 이거를 모세에게 가져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32절부터 그리고 42절, 43절 앞에도 그렇고 제일 끝에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앞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반드시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응답을 오히려 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하게 해놓고는 또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진짜 받으셔야겠습니다. 말씀의 응답 성취가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응답을 그대로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40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38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이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제 4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성막이 이제 봉헌됩니다.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상들 안에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놓습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될까요? 이것이 그냥 세리머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에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하나하나에게 영적 의미를 주시고 그 안에 영적인 힘을 넣으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거를 쳐다볼 때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부러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거하실 집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집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구들을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모든 것 기구들을 들어놓아야 됩니다. 2절에서 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모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9절 15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는 것이 16절에서 3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15절까지 쭉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면서 17절부터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성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축복들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것에 메시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메시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등잔대도 그렇고요. 진설병도 그렇고요. 왕, 제사장 의미가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기회 되면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장씩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진짜 볼 틈이 없어가지고 많이 설명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 아들에게도 왕제장 선지자의 모든 기름 부음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 16절 아까 읽은 데부터 모세가 계속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39장하고 똑같이 여기도 19절에도 그렇지요. 21절, 23절, 27절, 25절, 29절, 32절,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되니라 계속 나옵니다. 왜? 말씀의 성취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를 마치니, 이 일을 마치니 라고 하는 것이 33절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이 임합니다. 왕제장 선지자의 축복들이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임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축복들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드디어 34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대가로 상급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같이 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싶으신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걸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기쁘게 임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구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영광이 빛입니다. 빛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회막에 가득 덮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그 성막 밖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한 모든 것이 회막이죠. 그것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 구름이 가득하고요. 그 안에 있는 성막에는 빛이 막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임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와 있을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세력에 꺾이는 역사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성취가 가나안 땅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안 나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방패가 되시고 그 일들이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 함께 하시는 비밀들을 마지막으로 발견하고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될 때 역사하시는 참다운 성취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될 때 일어나는 참다운 성취의 축복을 보도록 전도운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말씀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